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이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어제를 통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두 번째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바울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또한 그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전반적인 서론에 관련된 얘기를 드렸다라고 하면 오늘 11절과 24절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와 또 여러 다른 교회 각각 서신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는지, 또 그 사도가 된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11절과 24절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성도님들도 더 많이, 저보다 더 많이 생가를 통해서 많이 묵상하셨겠지만 저도 이 첫 읽으면서 쭉 읽으면서 참 들었던 생각은 바울이 지금 부흥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다라는 모습이 전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이 와서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해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됐는지를 쭉 얘기하고 있는 바울의 간증에 가까운, 저는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간증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면에서 한번 본문을 더 읽어봤고요. 그렇지만 갈라디아서 내에서는 그들의 분쟁이 있어서 사도권에 대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믿었던 유대교에서 온 것도 아니고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크게 변화받았고 크게 깨달았다라는 것을 명백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1장 12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분명히 바울은 딴 곳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만나 주셨고 그런 모습을 드러냄으로 해서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것을, 그 계시를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잠깐 읽으시면,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이 진술을 통해서 11절과 12절은 10절의 진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에서 12절 사이에
카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쓰여 있는데 우리 한글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이 연관지어서 지금 부연 설명, 왜냐하면이라는 뜻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12절에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분쟁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자기가 변호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곧 내 복음의 기원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16절을 보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고 하면서 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방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의 뜻에 따라라는 번역은 바울은 12절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쓰고 있는데, 바울의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받음과 배움은 사람을 통해 복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엄연히 구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사적인 강조를 위해 표현을 두 번 겹쳐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웠다라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나는 사람에게서 이 계시, 나의 믿음이 근원이 절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원론적으로 모든 인간을 포괄하고 있지만 현 문맥에서는 당시 교회적 전통의 대표들인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사도들에 대해서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 뒤편에서도 묵상하시겠지만 할례주의자들이 나와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유대교회, 그때는 엄연하게 기독교라는 것이 없었고 유대 예수 운동을 통해서 어떤 유대교 내에서의 갱신 운동이 있었고, 특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형성된 어떤 그런 어떤 종교 그런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서는 기독교와 이방인의 그런 좀 약간 학자들의 어떤 결론이 나눠지고 있긴 하지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유대의 전통을 계속 지키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그 외에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이방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전통들, 할례를 행한다든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을 지키지 않았던 이반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그런 논쟁들이 갈라디아서에도 있었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자신들이 여기서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너는 너가 어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너 근본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왜 복음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 그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근본도 없는 것이 왜 여기 와서 얘기해? 너 유대교도 모르잖아. 아니 왜 할례를 못 지키게 해? 어차피 그것도 할례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 할례를 지키셨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러한 논쟁들이 벌어졌었는데, 뒤에 부분에서 나오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떠한 율법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랍비들, 그 전통 랍비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건 꼭 지켜야 돼, 이건 먹지 말아야 되는 그런 유대교들의 어떤 장로들의 전통을 율법과 같이 지키려고 과도하게 지키려고 했던 모습을 바울은 되게 좋지 않게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한 것처럼 그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구속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자유롭게, 거룩함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바로 레위기고, 그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람을 압제하고 내 말을 듣게 하기 위한 어떤 약간 정치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공격했고, 특히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학자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쳐두고라도 저도 그렇고 다른 주석서도 그렇지만 바로 그것이 그 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안에서 나의 복음과 믿음의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쟁과 논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유대인들을 멸하고 박해하고 정말 그렇게 열심히였던 유대인을 박해했던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열심히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까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의 근본을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전파하는 복음은 그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배우거나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적인 권위로부터 자유로웠던 자신의 자신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도적 독자성을 변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받은 복음이 아니라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도로서의 어떤 정체성, 독특성을 지금 그리스도를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속에 계시하셨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과 2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자신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그 주장, 그런 그 복음이라는 그 진술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뒷받침되는지 회심 이후로부터 일정 시점까지 바울의 행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회심 이전의 바울의 행적, 15절과 17절은 회심 이후의 행보, 그리고 18절과 24절은 첫 예루살렘 방문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모두 바울 복음과 사역의 시작이 인간적인 요인과는 무관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시에 의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13절을 통해서 교회 박해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4절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 신자로서 열성적으로 어떤 진념을 가지고 유대교를 섬겼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 고백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가 엄격한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으며 또한 교회를 엄청나게 극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또 스데반이 순교했을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바울입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을 과거에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지막에 그 모습이 더 재밌는데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얼마나 자신이 유대교를 잘 지켰고 율법에 잘 준수했고 얼마나 자신의 어떤 그런 자존감이 딱 드러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었던 자였어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유대교에 충실을 했고 얼마나 잘 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과 같이 우리 13절과 14절도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 가지 중요한 논점을 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회심 이전 바울은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도가 넘을 정도의 열정으로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우리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3절을 보면 다만 우리가 늘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이라는 언급이 나옵니다.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바울은 동년배의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성취를 이루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대단한 열심을 보였습니다. 아까 제가 좀 어렵게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 조상의 전통이라는 것이 바로 할례 받는 거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코다시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지 말라는 그 전통을 너무나 열심히 잘 지켰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13절과 23절에 박해했다,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멸하던 그 믿음을 다시 믿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았어.
나라는 나의 개인적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이었고 그랬지만 내가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계시를 받음으로 해서 전에 멸하라 했던 그 믿음을 내가 다시 믿기 시작했고, 그것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또 많은 로마 여행을 통하고 2차 여행을 통해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참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바울은 정말 열심인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유대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정말 자기가 믿는 거에 있어서, 믿는 신념에 있어서 정말 직념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면서 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쓰임 받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을 어떻게든 철저히 지키며 이렇게 행했던 우리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잠깐 유대교에서 믿음으로 해서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지만 다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변화받았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는지 정말 이 개인적인 어떤 성격을 통해서도 참 볼 수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도 유대인, 그것도 이스라엘의 으뜸가는 유대인이며, 둘째로 바리새인, 즉 유대주의 중에서 가장 엄격한 종교를 택했으며, 셋째로 행실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을 엄격히 지킨 데서 증명되었듯이 그는 지극히 열렬한 기독교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참복음을 전하는 정말 훌륭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지만 저는 특히 여기서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를 받았고 그때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1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저는 여기서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계속 묵상을 했을 겁니다. 바울도 맞아, 내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섬겼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다 보면서 묵상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와 같이 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셨구나라는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이 여기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난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하나님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시를 받아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를 막 고민하고 묵상하고 했었을 때 나는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내가 택정받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행동에서도 열심이고 믿음에서도 열심이지만 묵상도 참 잘하는구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고 하는 것이 너무나 깊구나라는 것을 저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참 역시 열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과 19절을 20절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섹으로 돌아갔노라. 18절.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분명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 얘기를 저는 이 설교 시간을 통하여 묵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분명히 바울은 사도된 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과 연합하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으므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관계없이 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자신의 사도 권위를 세우는 것이나 그러한 좁은 시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사도직을
바로 예루살렘 사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지어져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회심한 이후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사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예배소서를 아마 묵상하셨을 겁니다. 특히 예배소서에서 가장 바울이 묘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한 몸이 되는 유기체 같은 교회입니다. 바로 바울은 예루살렘 사도들과 같이 그들을 배제하고 그들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던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교회의 머리가 되는 교회가 같이 연합하기를 원했고 같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를 만났고 그 안에서 같이 연합하고, 특히 이제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면 나오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수리아는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을 말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들, 다메섹과 또 두로와 같은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또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고향을 통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사도들을 만난 이후 복음을 증거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여 그의 삶을 변했지만 그의 열정은 한결같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열심이었는데 또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도 회심한 이후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엄청나게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의 공생의 초기에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수리아와 길리기의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다만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굴을 잘 알지 못했고 그가 그냥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런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간증 집회를 다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유대교 믿었는데 그렇게 박해했는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내가 변화받았어요 하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믿음, 자신의 변화된 회심을 전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묵상을 했습니다. 아까 열심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즉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밀림 속 아프리카 원주민 아이가 갑자기 핸드폰에 대한 영감이 떠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나 영감은 떠오를 수 있겠지만 정말 전혀 듣고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그 아이가 떠오를 수 있을지는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머릿속으로 그렇게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복잡하고 그런 다양한 부품들을 그가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울 또한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분명히 유대교에 그렇게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유대교는 이러는데 쟤네들 왜 저렇게 믿어? 하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속된 말로 까려고 했을 거고 그들을 지적하려고 했고 그들을 유대교의 교리로서 깔아뭉개다 보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계속 쟤네들 잘못됐는데 하면서 박해하면서 맹목적으로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가면서 그들을 쫓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듣고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바울을 통해서 항상 이분은 되게 열심이구나. 항상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그렇게 깊게 묵상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러한 다메섹 도상의 어떤 기적을 맛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올 때나 예배 드릴 때나 또 말씀 읽을 때만 예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상시에서도 묵상하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울처럼 언젠가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복음의 깊은 신비를 깨닫는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